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이웨이나 길을 다녀보면은 근사한 차들이 옆으로 지나다닙니다. 영어로 jalop이라고 그러죠. 앤틱 자동차들, 1920년, 30년 이런 차들 가끔 보시나요? 아주 멋들어진 차. 제가 다녔던 학교 가운데 오늘 교수님 한 분이 가끔 학교에 그 차를 본인이 몰고 오시는데 2명 타는 차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이 선글라스도 끼고 장갑도 끼고 이렇게 딱 하는데 한 30몇 년 차예요. 1930년대 차. 정말 진귀한 차. 오늘도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한 50년 산, 60년 산 정도 되는 큰 거지 앤틱 차. 이런 날씨에 오픈카로 조금 이렇게 떨어가시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앤틱 차들이 저희 옆으로 쭉 지나가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와, 멋있다, 굉장하다. 근데 꼭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소리가 울리는 이런 희한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스포츠카, 요즘 우리 달리는 그냥 쌩쌩 달리는 차, 꼭 그런 차들이 앤틱 차 뒤로 가죠. 그죠? 보면 딱 아니면 옆으로 탁 가요. 그리고 이제 빨간불이 있다 갑자기 초록색 불로 쫙 바뀌면 그죠? 그냥 보셨죠? 하면서 이런 차를 몰아야지 그따위 고물차를 가지고 와서 하면서 그냥 날라 사라지는 그러한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왜 당신 같은 이 고물차, 이 앤틱을 몰고 와서 앤틱은 집에 있어야지 박물관에 이 도로에다 운전하느냐라고 막 보면서 이렇게 가는 가끔 그런 거 보죠. 저희는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결혼 생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랑,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가족의 가치관들,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앤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고리타분해, 아유 옛날이었죠.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만났던 어떤 미국 부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았는데 3년 됐어요. 저희는 어떻게 얼마나 됐습니까? 네, 이제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갔습니다. 한 스파우스랑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 스파우스죠. 아유, aren't you bored? 지겹지 않냐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하고 어떻게 20년씩, 30년씩, 우리 집사님 한 50몇 년 좀 사셨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이건 박물관 가야 되는 거예요.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앤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 즐기면서 얼마든지 파트너 바꿔가면서 그냥 쌩쌩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도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이 성경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책 그걸 고지고대로 생각하면서 믿고 다니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매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커플들 혹은 이제 미국 국제 커플, 독일 사람도 있었고 노르웨이 사람도 있었고 커플들이 이렇게 늘 모여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세일 모임을 했어요. 하루는 저희가 그 세일 모임 가운데서 제가 그들이 수년 전에 했던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 결혼 서약서를 제가 카피를 한 장씩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실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으면서 한 커플씩 앞에 나가라 해가지고 한 커플씩 이 결혼 서약문을 이제 들고 손잡고 그거를 읽는데요. 공통점. 덜덜덜 떨면서 끝을 못 맞춰요. 끝에까지 못 읽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부들 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 Seriously, would you please? 부부들 다 일어서시고요. 여기 같이 안 계신 분들도 일어서시고요. 결혼하실 분도 일어서시고요. 또 홀로 되신 분도 할렐루야, 주님 계시니까. 자, 저를 따라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시작. 정인홍은 이정희를 아내로 맞아. 따라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기를 맹세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두 사람, 결혼.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결혼 서약하면서 두 젊은이가 결혼식에서 이 서약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의미가 그때는 뭔지 몰라요. 뭐 정신 없고, 뭐 이제 신부 화장한 것이 어떻게 되나 신경 쓰고, 뭐 덥고, 그죠? 되게 덥죠. 제가 결혼할 때는 미국에서 이제 1년 살고 이제 결혼하러 이제 아내한테 갔을 때, 그때 제가 이거 벼룩에 물려가지고 이제 다리에 그냥 벼룩 물린 자국이 한 40군데 정도 됐어요. 저는 근지러워서 이거 언제 꺾지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반바지 입고 증명사진을, 네, 요즘 이야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사진? 네, 인증샷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는 그 의미가 뭔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사실 그 고백하는 거,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고백하는 그것은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부부 셀 모임 할 때에 그분들 보고 읽어보라 하니까 단 한 커플도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커플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커플은 서울 뭐 외국인 학교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부부예요. 덜덜덜덜 떨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퀴즈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이 하루 첫날부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시는데, 그 바로 전에 참이 아니죠. 아니죠. 다시요.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요. 좋았더라. 그죠? It was good. 좋았더라. 근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때는 very good. 한국말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창조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2명을 세워가지고 그 2명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심이 좋은 것 하나만 해서도, 근데 심이 좋은 것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이 2개 심이 좋은 거를 꽃배기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심이 좋은 것 2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직접 최초로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거든요. 심이가 2번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이 2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의 비밀 축복이 굉장한 것과 비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정말 이 세상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교할 수 없을 굉장한 이 관계가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어요. 차가울 수 없고 그렇게 어두울 수 없고, 겉에 보면 굉장한 부부 같은데 한두 커플만 민낯을 다 끄집어 보면 별거 하고 있죠. 이혼 생각하고 있고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모님한테 누가 질문해 봤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이 그때 한 60주년이었나 결혼? 여쭤봤다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혼을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했더니 사모님이 아유 제가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살인은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이 2 사이 가운데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 2사람 가운데는 폭력도 휘두르고 상대방의 자존감에 이 모든 것을 아주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나아가면서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2015년 통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이혼율이 50%잖아요. 그 50%는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멀티플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보다 수치가 사실상 보게 되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질문들이 바울 사도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저희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희가 사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이 사람과 그냥 결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여러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던져진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들은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별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가모스, 헬라말로 가모스라는 것은 게모, 그죠? 가모, 결혼하다 뜻이죠. 붙였으니까 결혼 안 한 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돌싱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돌싱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돌아온 싱글이란 뜻이에요. 한번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신약 성경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 돌싱이라는 표현이 딱 4번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4번 쓰였어요. 7장에 방금 여러분이 보시는 8절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가모스. 11절에 혼자 지내든지 그 단어가 가모스. 그 다음 32절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 남성형으로 가모. 34절에 남편 없는 여자,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 돌싱, 가모스. 동일하게 4번 쓰인 거예요. 자, 여기에 반하여서 결혼을 생전 해보지도 않은 처자란 단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파르스노이란 단어는 34절에 나와요. 여러분 34절에 보게 되면 남편 없는 여자나 가모스나 혹은 파르스노이, 처녀는 처자, virgins, 결혼해본 적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었던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지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결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한 처자들하고 자기를 같이 나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widower, 사별한 사람들, 혹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된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같이 비교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아마 사별을 했나 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16장 13절에. 그것을 보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의 어머니신가? 라고 성경학자들이 또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결혼을 했나 보다. 그분이 장모님이신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자, 바울 사도가 8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돌싱과 가부는 그냥 싱글로 지내라. 싱글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9절에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자기의 이 욕망을, 욕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 없다면 그건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하십시오. 왜 그런가?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그것이 힘들면 혼자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 되지만, 독신의 은사를 갖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더 삶 편하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싱글 많은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보지요. 주변 친척 가운데서도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때로는 우리가 무슨
명절 때 만나게 되면 언제 결혼해? 뭐 질문하기도 하고 푸시하기도 하고 30이 넘었다, 30 중반이 넘고 40이 넘고 꺾어진 80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데 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푸시한다고 없던 백말 탄 사람이 갑자기 팍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만 힘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그에게 the gift of celibacy, 그죠?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큰 거 하나, 중간 사이즈 작은 거 착착착 두시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0명을 갖다 들어도 결혼 못해요.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면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게 하십시오. 문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결혼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39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제일 마지막에 결혼할 때는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Only in Christ.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반드시 결혼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례를 많이 했지만 주례하는 가운데서 제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결혼하는 이 젊은 두 사람에게 메리지 카운셀링을 여러 번 걸쳐서 해서 분명히 신앙이 확신되지 않으면 나는 주례를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저한테 맹색하게끔 그렇게 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그냥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매를 제가 아니까 주례를 해주시오. 주례를 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렸어요? 지금 이혼을 했어요. 자녀가 둘이에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남편이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이미 그 삶 가운데 음행이 엄청나게 있었고 도박이 엄청나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폭행이 있고 그 전처와 결혼했던 것도 있고 전처와 아직까지 이혼 수송이 끝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자매 가운데 있는지 나날로 눈물로 지새우다 또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페이퍼에 사인을 안 한 거예요. legally married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본으로 우리가 늘 옆에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결혼 좋은 사람을 찾겠다. 좋은 사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삶을 commit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할 때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할 만한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하는 그 커미트먼트, 결혼은 커미트먼트거든요. 왜 미국의 50% 이상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수많은 자녀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나요? 커미트먼트 하기 싫은 거지요. 자기 자신만의 satisfaction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The right person. 이 사람이야. That's her.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먼저는 그러한 배우자를 찾는 이 젊은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기가 right person이 돼야 돼요.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커밋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게 중요하죠. 젊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 젊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유혹에 떨어질 가능성이 참 크겠죠. 그러면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조언해 줘야 되는가? 주의 열심히 해라. 몸을 피곤하게 해야 됩니다. 딴 생각 못 하도록. 나한테 빠지지 않도록.
권면에서 주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이고 찬양하고 액티비티 하면서 교회 주일 섬기고 주일 선데스쿨 티처로 섬기고 하는 가운데서 모든 집중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면요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시간을 뺏어서 세상에다가 쏟아붓게 되지요. 동일하게 저들에게 권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싱글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빠뜨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권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할 때에 얼마든지 당신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권면해 주실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리마인드 해줘야 됩니다. 내 상황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10파운드만 좀 덜 나갔으면, 내가 허리가 조금만 더 짧았으면,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발이 좀 작았으면, 코가 좀 어떻게 불평불만할 내용들만 쏟아지는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귀하게 만드셨고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러한 굉장한 하나님의 masterpiece,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그러한 높은 거룩한 자존감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리마인드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상황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노니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기뻐하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로 그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한 부부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10절 11절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일까? 갈라서지 마십시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남편도 아내를 갈라서게 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11절에 만일 갈라섰거든,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갈라섰어요. 이혼했어요. 그런데 재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려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아가모스, 혼자 돌싱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 2장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딱 하나 허락을 해 주셨죠.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시작.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상대방 이 배우자가
어떠한 성적으로 어떠한 unfaithfulness, 음행한 어떤 연고가 확실히 있게 되면 그것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9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하나로 합쳐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유니티를 부부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2000년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그들은 딱 두 schools, 두 학파에 속해 있습니다. 한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있고 다른 한 학파는 시마이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좀 리버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모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하면 이 힐렐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 리버럴한가?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혼이 얼마나 쉬운가? 남편이 아침에 탁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탁 봤는데 아내가 못생겼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빵이 딱 올라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노릇노릇해요. 조금 더 빵을 구웠어요. 이혼할 수 있었어요. 한숨이 나시죠? 그 정도로 이혼이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질문하는 것이 모세는 이혼 중수만 주면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내용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자기들의 하고 있는 그 짓을 정당화시키려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갔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뭐 때문?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용해 주는 테두리가 뭐냐 하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나눠진다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부인과 화해하든지 절대로 아내도 남편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 결혼과 연관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딱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이요? 3번이요. 한 번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될지니 나뉘지 말지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5장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성령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유니티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믿는 믿음의 부부 가운데서 이러한 음행의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든지 그것을 용서하고 덮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전보다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축복이에요. 이혼은 the last option이라는 거예요. last option. 작년에 돌아가신 Dr. Frank Minirth, 미국에서 정말 최고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정신의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미국 전역에 북미에 정신 양리학 박사가 딱 122명이 있습니다. psychopharmacologist가 프랭크 미너르트가 한 분이세요.
정신분석학 사전까지도 편찬하시고 100여 권의 책을 쓰시고 그 가운데 5 million 카피 이상 팔린 책들이 아주 무수한 분이시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정도가 아니라 박사님이시고 정신과 의사이시기도 하시지만 심리학자이시기도 하지만 ordained pastor이기도 해요. 장로교. 네. 그 클리닉, 그 병원이 달라스에 있고 전 미국에 걸쳐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클래스를 클리닉에 가서 우리가 두 학기를 저희가 pastoral counseling 클래스에서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미너스 그 클래스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임상과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고 배우자를 먼저 기쁘게 하려는 그 노력만으로도 부부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다른 옵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중략.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 그것도 그 성적인 문제만 나타나지 않는다. 반드시 부부간에 있는 그 문제는 personality, 그 사람의 그 성격하고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많은 symptoms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미국에서 정말 권위자인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의 부부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디보트 되어 있고 내가 나보다도 내 배우자를 더 기쁘게 먼저 하리라 하는 그 두 마음만 있으면 부부간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다시 재혼하라는 거죠. 사별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사람과 다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39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쪽씩 바퀴를 맡아서 가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비틀비틀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멍에를 같이 칠 수 있는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항상 믿는 배우자를 또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할 때에 믿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유니티를 이루도록 권면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12절부터 이어지지요. 이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인 거예요. 자, 이 두 부부가 안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이거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주는 대답입니다. 12절 13절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녀가 계속 이 남편과 믿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지금 안 믿는 부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해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자매, 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을 보니까 뭐 매일같이 술고래처럼 해가지고 그냥 가정 이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안 믿는 남편 말고 믿는 남편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사니까 부러운 것도 많고 저기 보니까 늙은 모술에 한 총각도 있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한테 차라리 갚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온통 희한한 네 가지 종류의 결혼식이 고린도 사회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 나는 싱글로 살란다 하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팽배했던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싱글로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자매가 그러든 혹은 형제가 그러든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자, 제가 예수님을 먼저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제 배우자가 안 믿어요. 근데 이 배우자가 당신 예수쟁이 됐어? 교회 나가게 됐어? 당신은 끝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보, 나 그러면 2주에 한 번 갈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 그러면 나 CEO 크리스찬 될게. CEO 크리스찬 누구예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주일만 교회 나타나는, 아니면 주일날만 나타나는. 적당하게 이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을 컴프로마이즈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자,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원문에, 원어 헬라 말에 이거 명령문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2주에 한 번 교회 가지 뭐, 자기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혼해라. 명령문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나의 신앙 때문에 난 너랑 당신과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혼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돌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39절 새로운 짝을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얽매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매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야 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이 부부가 아름다운 대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14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살고 싶어 한다면, 믿지 않은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않은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배우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퀴즈.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형님에게 주신 장자권, first birthright, 그죠? 그 장자권을 훔쳐다가 도망간 못된 야바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콥. 그 뜻은 야바이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콥이란 말. 좋은 뜻 아니에요, 그거. 역시 여기 제임스라는 이름 있으세요? 제임스. 야코보. 야바이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라반 집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와우,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거하고 계신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이 가문 가운데, 가축들 가운데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또 낮아진 교회 성도님도 성경 말씀 잘 하시니까 어떤 한 젊은 10대 청년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와, 이거 잘 하시네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 예, 요셉. 그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누구 집이요? 이건 좀 어렵구나. 팔려간 그 집? 보디발 집이.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복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나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와!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구별해 주신 그 거룩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Spiritual leadership이죠. 지난 금요일에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저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나누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주실 축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또 사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 약속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메시지를 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안에 내 조카가 사는데,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산다면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fine,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근데 불의한 사람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이지만 의로운 사람이 그거 같이 있다가 그냥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기 도시 안에 50명 의인을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너무 쉽게 나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머리를 딱 생각하죠. 50명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 빨리 순순하게 대답해. 50명 없나 보다. 하나님은 45명이요. 찾아라. 없는 거 빨리 눈치채죠.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10명 찾아라. 10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소돔성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것을 멈추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레이터 보스턴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무엇인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정 가운데서 부부 삶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텐데 이제 그들 지금 거룩하지 않느냐고. 무슨 뜻인가요? 믿음 가운데 세워진 이 배우자를 통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부부를 통하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죠. 우리 기독교 변증학에서 apologetics, 변증학에서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귀하게 쓰셨죠. 근데 그분은 사실 atheist,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머리가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예일대 법대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전공이 뭐냐 하면 미국 전역에서 미제 사건, 더 이상 알 수 없어서 뭔가 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덮어버려서 더 이상 케이스로 만들 수 없는 그 사건들만 찾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그러한 아티클을 쓰는데 자기의 뛰어남을 수십 년 동안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리 스트로벨. 시카고 트리뷴 그 신문사의 칩 에디터였죠. 리걸 디파트먼트 쪽에서. 부부가 대학교 때 만나서 결혼을 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윌러 크릭 그 교회에서의 하는 그 열린 예배,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을 딱 보니까 이 화상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내가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이 남편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리 스트로벨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뚜껑이 한두 번 더 열려야 될 그 순간인데 잘 참고
너무나 성실하게 예전에 반응 보였던 그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 됐어? 오케이. 이 아내에 대한 이 화도 나고 예수쟁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해가지고 자기가 머리 가운데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가짜인 것을 내가 증명해 볼게. 그러면 자기 전공이 뭡니까? 법이요. 자기가 늘 해왔던 거 수십 년 동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성경 바깥에 있는 까지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수가 가짜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비를 틀어서 전 세계 그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녹음기 틀고 그대로 인터뷰해서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치부를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메일로 보내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자기 2층 방에서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가짜인 걸 증명해 보이려고. 그게 자기 전공이니까. 밑에서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2층 방에서 책을 쓰다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설거지하는 아내 뒤에서 와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앉으면서 여보,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론 아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졸이긴 하죠. Do it then. 그렇게 합니다. 부엌바닥에 꿇어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자료를 자기가 모아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건 예수님이 historical person, 이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은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책이 예수는 역사다. Case of Christ예요. 10년 딱 지나서 쓰신 책이 Real Jesus예요. 리스트로벨의 예수 그리스도란 책이에요. 그 두 권 책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재에 그 두 권 책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쓰셨잖아요. 리스트로벨 꼭 읽으십시오. 특히 과학 좋아하시는 분, 그 창조과학의 비밀이라는 책도 쓰셨죠. 그 영어 제목이 Case for the Creator라는 책이죠. 그 책의 바깥 커버에 그 부제를 누가 달아주셨는가 하면 그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 총장이셨던 나사 선임 연구원이셨던 그분께서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나 하면 찰스 다윈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 책의 부제입니다. 그래요. 리 스트로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거룩함을 통해서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거룩의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배우자,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번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들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가족들 있으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있으시죠?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사람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부부로 또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서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